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나게 하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고령화율은 세계 제1위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 안에의 고령화율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율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의 성도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령화되면은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일제 식민지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6.25 그 동란을 겪으신 분도 있고요. 그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가운데 이만큼 이 정도 되기까지 여러분 참 수고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민들 못지않게 지금 떳떳하게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기업의 총수라도 모르고 대학의 총장도 모르고 또 유명인 정치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분명히 없으니까.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지?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똑바로 못하고 그저 끝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라. 여러분, 마무리를 끝을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먼저 1차적으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그리고 또 이제부터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입양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장까지 49장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요. 이걸 못 해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저 유언만 하고는 끝을 내버려. 여러분은 꼭 축복함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면서 또 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끝을 내요. 후회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 잃어버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끝을 내요. 왜 그리 한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축복하면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마무리해야 돼. 이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자, 이렇게 축복으로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무리 언어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마친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온 이들이 누구냐? 147세나 된 야곱이 이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요셉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은 무언가 이 말 가운데에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처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얘야, 네 옆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예, 아버지, 얘들 우리 아들들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할아버지 손자들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손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요셉은요, 일상 어느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는 야곱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의 입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버리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네 얼굴 버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와 네 자손까지도 어떻게 보게 되다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앞두고 부자지간에 하나님 마을 가운데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말을 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보다는, 나 중심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할아버지 출생도 하나님의 뜻이고, 할아버지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동안 헤어짐과 다시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들의 일상 언어를 들으면서 몸과 정신 속에 신앙이 녹아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 관습, 반복하는데 그 열심에서 자신들이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언어를 들으면서 몸과 정신 속에 신앙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적 언어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꼭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와 같은 언어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 마무리가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불행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일어납니다. 멀어질수록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축복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주체에게도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가까이 이끌고 갔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아들들이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손을 아들에게 얹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와야 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만약에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급한 일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그래서 그날 참석을 못했어. 그러면요, 야곱의 손은 한 아들에게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축복받는 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인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아들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축복으로 이끄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내내 애굽 여인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어머니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애굽식으로. 애굽 왕자들 수준으로 함께 애굽의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의 역사 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권 속에서 최고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애굽 시민권자라고 하는 아주 프라이어리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출타하면요, 경호원들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만 가면은 애굽의 문화가 가장 경시하고 천시하는 직종인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 집안이 됩니다. 집에만 가면은 짐승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평소 때도 할아버지 그랬는데 이제 더군다나 죽어가는 마당에 몸도 자주 씻지 못했을 것이고,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상하게 곤란하지요. 그래서 주저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직접 저들의 손을 이끌고, 므낫세 너는 할아버지 오른편에 앉아라, 에브라임 너는 할아버지 왼편에 앉아라 자리까지 지정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은요,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축복권자에게로 중보하거나 이끌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온갖 경우로 방해하거나 어렵게 합니다. 매력적으로 그들을 빼앗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친히 자녀를 축복하거나 요셉처럼 축복권자에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인도자, 그 축복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머리에 쏟는 야곱의 팔이 좀 이상한 겁니다. 양팔을 그냥 나란히 11자로 뻗으면은 자연스럽게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딱 얹어지도록 요셉이 그렇게 알고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야 머나세 너는 파라비 오른쪽에 앉아라,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아라, 그러면서 딱 앉혔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야곱은 그냥 자연스럽게 손 이렇게 힘도 없는데 손을 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은 억지로 손을 어금만겨 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리만 달려가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손을 떼서 바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쪽이 장남입니다. 이쪽이 장남.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옵소서. 그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뭘 안다는 것일까요? 첫째, 장자 므낫세가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나도 안다는 겁니다. 왜냐면 네가 조금 전에 그래 앉혔잖아. 나도 안다. 두 번째,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야 하는 것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이고 관례이고. 안다네. 세 번째,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에게 왼손을 얹은 일로 해서 네가 마음 아파하는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네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 내가 아는데 너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로 상처하면 나도 한 상처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것이죠. 나도 한 상처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대로 두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요셉이지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머나세, 장남 머나세였다면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아니 내 동생인데 이게 어린 동생이잖아요. 형님을 하나처럼 여기는 어린 동생을 그 위에 오른손을 놓고 그가 너보다 더 크게 되리라고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는 걸 들을 때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요셉과 므낫세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것을 알면서도 거꾸로 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일에는 피조물이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왜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왜라고 하는데 왜라고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먹도록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고통스럽게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왜? 그 질문을 피조물이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총리 요셉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라고 질문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섭리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거스르려고 했기 때문에 집안에 얼마나 풍지평가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식들의 마음이 상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다 사람의 이성과 감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성과 감성 그 너머에 계시는 대상을 신뢰하는 행위가 또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영역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교회도 훨씬 더 늦게 온 사람인데 근데 나보다 먼저 직분을 선택받는가? 마음이 불편하지요. 또 왜 나보다 실력도 열심도 없는 저런 사람에게 저런 직분을 임명하는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왜 그럴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들 틈을 열어놓는 만큼 그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나타나게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우리는요 축복할 만한 축복권자나 혹은 부모님의 이런 축복을 하나의 덕담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축복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며 사실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덕담이 아닌 사실적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요 형 이삭 대신에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사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제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각각 한 지파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런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각각. 요셉이 들어가면 한 지파 한 땅밖에 안 돼.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분배되는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장자처럼 여기면서 두 몫을 주고 싶어 했던 야곱의 이제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마치 야곱이 세겜 땅을 이미 요셉에게 준 것처럼 말합니다. 주었나니 이랬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는 또 마치 야곱이 가나안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칼과 활로 싸워가지고
빼앗은 세겜 땅을 빼앗은 것처럼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 땅이 아닙니다. 장차 빼앗게 될 땅이 아닙니다. 이미 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미 빼앗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망한 말입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이고 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373년이나 지나야만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단 말이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빼고 계산해서 373년이 더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시제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었다, 내가 빼앗았다. 이것은요, 믿음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니 정확무오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이미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지요. 현실은 아직이라. 그런데 믿음에서는 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 이루어진 게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 난제나 모함을 이게 풀어가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성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그 사람만 그 얘기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야 되지만 특별히 마무리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은 절대적인 것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마을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